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같은 운명이고 같이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어찌 내가 누구를 또 누가 누구를 탓하며 또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를 탓할 수 있겠나이까? 오늘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왕이 없는 처지요, 잡류들과 불량배들이 우글한 그 처지 속에서 혹여나 내가 그 잡류와 불량배가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사기의 진한 이야기들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 소리 속에서 듣기 싫다 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들어야 살기에 들으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의 용사가 깨지고 왕이 박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만이 드러나며 사랑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만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떡상이 차려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새겨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듭남의 은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간에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축복으로 끝내겠습니다. 혹여라도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오늘은 그냥 제가 축복의 인사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어요. 사사기 말씀 찔러대고 갈라대고 심지어 막 난도질을 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뭐 저는 겪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뭐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제대로 다시 들려지는 사사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거의 테러의 위협을 받게 되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위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위협은 대놓고 하지 않아서 감사하지만 은근 속으로는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무슨 얘기냐? 오늘 19장이 시작이 되면서 여전히 그들의 상황이에요.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또 21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전한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350년 동안 사사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선포가 됐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라고요. 실은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기도 많이 하시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각오들 하시고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라 그랬는데 일부 의견을 저한테 제시를 하셨어요. 목사님, 지난주 말씀이 예상보다 좀 덜 셌어요. 실망입니다. 예상보다 좀 약했습니다. 실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단련이 돼가지고 이제 어지간한 거는 찔리지도 않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미 단련이 되셔서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센 거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정말 처절해요. 오늘 말씀은요, 그냥 제가 받았어요.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제 몸뚱아리가 12도막 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오더라고요, 주변에서. 근데 그때마다 한 동강씩 나더라고요. 제가 12토막이 났어요. 제가 오늘 12토막이 난 제 이 영혼과 이 존재를 여러분에게 뿌려드릴게요. 받아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놈이 그따위 짓을 했어? 이렇게 나대지 마시고요. 이게 내가 한 짓이로구나. 이게 내 처지로구나. 그걸로 깨닫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왕이 없대요. 단순히 지도자가 없는 문제인가 봤더니만 잘 보십시오. 왕이 없는 결과 그 땅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보시면 오늘 19장 22절에 왕이 없는 그 땅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한 그들의 처지입니다. 어떻다고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냥 그 노인이 잠깐 이제 중간에 얘기를 드리면 요 레위와 그 첩을 데리고 간 그 무리가 잠깐 누군가의 집에 겨우겨우 이제 유숙하게 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걸 이야기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할 때 그 성읍에 뭐들이 등장합니까? 예? 불량배요. 여러분 참 겸손한 표현과 온유한 표현을 써놨어요. 깡패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량배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비류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꼭 그런 것들만 나와요. 잠유, 비류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사사시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없으니까 뭐가 설치고 있는 상황이죠? 깡패. 왕이 없은 상황이니까 누가 설쳐대고 난리를 치느냐면 요 깡패들이 설쳐대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지금 그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사사기가 뭔가 완성이 됐다거나 뭔가 개선이 됐다거나 나아진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2토막이 나는 그런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가 이제 오늘로 끝이 날 거예요. 속이 후련하시죠? 아마 룻기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긴 시간 동안 이게 이렇게 보니까 10월 중순쯤인가요? 아마 말씀이 시작된 것 같은데 사사기가 가을이 시작될 때 시작돼서 이 찬바람 불 때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독한 찬바람을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을 맞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사기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받아내셨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사기 전체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만들 게 아니라 딱 이 이야기더라고요. 딱 제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사사기 마무리하면서 제가 개척 시작할 때 개척하기 전 막 직전의 상황들이 이제 저한테 막 떠올랐습니다. 제가 일전에는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제 경험이기도 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갈팡질팡한 상황이었던 개척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되게 시시한 교회들 안 갔습니다. 부목으로서 잘 나간다 하는 교회들 나가서 그게 코스야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코스들을 쭉 밟았고요. 뭔가 되는 듯 했는데 갑작스럽게 진로와 방향들이 막혀버리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때 제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과 아마 몇몇 분은 아실 거예요. 저쪽 용두동에 그 작은 방에서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 와서 나눈 내용이기도 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정확한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김 목사, 네가 놔야 내가 일을 하지. 이 응답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개척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결심을 했고요. 제가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놓으면 내가 한다라는 걸 믿었기에 제가 그냥 놔버렸어요. 그냥 놔버렸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미쳤냐? 심지어 저한테 자리 제한까지도 들어왔었어요. 아이 그럴 거면 이 꼴저꼴 보기 싫으면 그냥 해외로 나가라. 해외에 자리가 있대더라. 나갔다 거기서 충분히 애들 교육하고 좀 여유 있게 목회하다가 좀 들어와라. 그래서 스펙을 좀 쌓으면 들어오면 여기서 또 어지간한 자리 하나 정도 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목회하고 지금 이렇게 다 내려놓으면 새끼들 어떻게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얘기가 들려왔어요. 아쉬운 대로 내가 자리를 마련해 볼 테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라고 좀 참아 보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결정을 내렸잖아요. 아니 제가 결정 내린 게 아니라 결정하라고 아예 압박이 들어왔어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사람으로는 압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한테 압박을 했어요. 네가
놔야 내가 일을 하지. 여러분, 사사기 내용이 이거예요. 니들이 놔야 내가 하지. 내가 왕인데 왜 네가 왕질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해야 되니까 너는 좀 놔라. 네가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해서 놨더니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 계속 놀 거예요. 이제는 계속 놀 겁니다. 그러면 몇 년 뒤 어디쯤인가? 거기 가 있겠죠. 또 그 뒤에는요, 그렇게 해서 또 어디쯤 가 있겠지요. 제가 놔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요. 사사기 내용이 그겁니다. 네가 왕이요 용사가 아니래야 내가 용사 왕이 되는데 네가 놔야지 내가 하지. 그래서 사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네가 놔야 내가 한다. 그리고 너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 거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는 왕이 없더라. 누가 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 없더라. 왕이 없는 그때에, 그러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소견, 자기가 생긴 대로, 자기가 생겨 먹은 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예배도 내 마음대로, 헌신도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고 있다는 걸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사시대 때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없는 그대의 상황들, 왕이 없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건과 그들의 조건, 그들의 처지는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깡패 새끼들이에요. 다른 얘기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잡류와 깡패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요. 뭐가 없으니까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대체가 하시질 못하니까, 지들이 하니까, 지가 알아서 하니까 맨 깡패들만 우글우글 하고 있습니다. 22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22절에 그 깡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거워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뭐 하겠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나는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관계하겠다. 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어영부영 대충 그들을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요. 동성연애 하겠다. 이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한다고요? 동성연애 할 테니까 끌어내려는 거예요. 그 레위인을요. 거기 남자는요. 새로 들어온 남자는 레위인과 그 신하들밖에 없었잖아요. 그 레위인이요. 그 레위인을 끌어내서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순간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한 게 아니에요. 당하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그냥 그렇게 동성연애자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하겠다 이거예요. 끌어내라 이거예요. 들어줘요. 받아줘요. 같이 동성연애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현실이에요.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내보내려는 거예요. 끌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량배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상당히 재미있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셨나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단어예요. 벨리알. 들어보셨죠? 얼핏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벨리알이 어디 나오냐 하면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지금 이 벨리알이라는 존재는 해석을 보니까 성경에 벨리알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게 뭐냐면 뱀, 사단, 어두움, 이 깡패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벨리알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소개된 이 벨리알은 뭔 뜻입니까? 적 그리스도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지금 불량배들은요 그냥 질이 나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니까 누구를 막는 거죠? 그리스도를 막고 대항하고 자기들이 깡패로 서니까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 맞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깡패들만 얘기가 아니라 이 깡패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함께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깡패라는 얘기예요? 베냐민이요. 베냐민은 또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깡패의 소굴이 되어버린 베냐민 지파를 11지파가 이 나쁜 놈들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주 나쁜 놈들이구나. 저놈들 치고 우리가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죠? 베냐민 지파를 씨를 말리려고 11지파가 또 뭉칩니다. 여러분, 이 또 뭉치는 게 이게 뭐가 되어버린 거죠? 11깡패가 되는 거예요. 이놈들 어떻게 그런 막대먹은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자, 이제 우리가 11지파가 일어나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주자. 어떻게 그따위 망발과 망언과 짓거리들을 하느냐? 이제 치자 해서 11지파가 들고 일어나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힘으로 밀고 일어나는데 역시나 그들도 깡패긴 메알반이라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레위인과 그 첩 이야기를 보실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레위인인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레위인인데 첩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표현상입니다. 이놈의 편내가 뭔 짓을 했어요? 또 음행을 저질렀어요. 뭔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의 남자랑 붙어 먹은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레위인이 첩까지 뒀고 이놈의 첩은 또 날은 남의 남정네랑 붙어 먹어가지고 또 맞아 죽을까 봐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갔어요. 어딜로요? 친정으로 도망을 가지고 4개월 동안 도망가 있는 상태예요. 또 그걸 또 굳이 또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또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레위인이 데리러 가는 거예요.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건 아무 데서나 먹고 잘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동족이 있는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 보자. 거기 들어가면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방인 아니 외부인으로서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군가 들어오라고 객을 알아보고 초청을 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재워줄 거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냥 기대요? 아니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이방의 객이 되었던 때를 기억해서 객이 들어오면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라는 게 그게 히브리인들의 법이라고요. 아예 그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만질루나 만질루쿰 우리 집이 곧 당신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한다고요. 아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방의 객이 들어오면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오는 게 그게 법이에요. 히브리인들의 법이라고요. 만질루나 만질루쿰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고 자기 집이라니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이들이요, 이 레위인과 그 첩과 그 일행들은요, 밤이 새도록 밤이 뉘어뉘어지 돼가도록 서 있었는데 아예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길거리 한복판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놈의 베냐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이고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굶어 죽게 생겼든지 추워 죽게 생겼든지 이렇게 양당 간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이 지역 출신이 아닌 다른 지역의 출신 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선 그들을 먹이고 입히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베냐민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끌어내려는 거예요. 끌어내서 우리와 그들이 내가 그와 동성연애 하겠다. 이거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 끌어내려는 것 같다고요. 동성연애 하겠다. 이거 끌어내려는 거예요. 내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냐민의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엉망진창이죠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내줬습니까? 안 내줬습니까? 안 내줬어요. 안 내주고 내 딸 있다. 죄송합니다. 여러 딸들. 내 딸 데리고 가라. 여기 이 사람의 첩도 있다. 뭐 안 들으려 그래요. 아주 막무가내예요. 그러다 결국은 누가 내어줬죠? 누가 내어준 바 되었죠? 레위인의 첩이 내어준 바 됐는데 밤새도록 고통을 당한 거예요. 밤새도록 이 깡패 새끼들이
돌려가면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돔성의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창세기 몇 장인 줄 아세요? 19장이요. 지금은요. 사사기?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똑 닮아 있죠.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는 다 읽어보셨잖아요. 창세기부터. 그죠?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 누구 얘기죠? 거기는 아예 롯의 집에 누가 찾아왔죠? 천사요. 천사가 찾아왔는데 이 눈먼 놈들이요. 무슨 짓을 해요? 천사 끌어내리는 거. 얼마나 용모가 아름다웠길래. 천사니까요. 준수했겠지요. 그죠? 그럴 리도 없지만 제가 여러분의 집에 잠깐 방문을 했는데 그 준수하고 잘생긴 천사 같은 그놈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라고 안 된다고. 그래도 내놓으라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볼 테니까. 이런 식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 그 똑같이 닮아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성 사건과 롯 이야기, 천사들 이야기랑 똑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창세기 19장의 소돔성 이야기와 오늘 사사기 19장에 이 사사기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 얘기하고 우연의 일치일까요? 의도적인 기록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상황은 어디라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할 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센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찝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기브아에 살고 있다고요? 아니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가 사는 데가 소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는 짓은 깡패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소돔에 거주하고 장차 망할 깡패놈들. 이거예요 지금. 참 비참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된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일을 듣게 된, 이 일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전에 제가 살짝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그 첩이 내어준 바 되었다가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겨우겨우 목숨 이제 붙어 있는 채로 번져났나 봐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밤새도록 당하다가 새벽 비명에 한번 풀려나서 겨우겨우 기어가지고 문지방까지는 왔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레위인이 출발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거기서 무슨 수를 쓸 수 없으니까 이 첩을 싣고 자기 원래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자기 집에 가서 어떻게 했죠? 12토막을 내서 지파별로 쫙 뿌려버린 거예요. 쫙 뿌렸더니만 그걸 받아든 그들이 어떻게 되죠? 분기탱천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놈들이 있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지들은 뭐 잘난 척 하면서 지들은 아닌 척, 지들은 안 그런 척 하니까 이제 하나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어떻게 그따위 행동머리를 할 수 있느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어떻게 그따위 짓거리를 하냐고 쫙 모였는데요. 얼마가 모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빼고요. 제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20장 2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모인 자들이 40만. 와우 해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입 가나안 할 때 여러분 인원 생과하시죠? 카운트한 거 아시죠?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장정만 60만이었는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만이. 지금 사사시대 내내요. 정복시대 이후로 가나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내내 이렇게 모여본 역사가 없었어요. 베냐민 지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2만이 좀 넘어요, 지금. 한 2만이 좀 넘는다고요. 베냐민 지파가요. 여기 지금 거주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근데 그걸 찾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40만이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밀고 나가면 끝낸다 이거죠? 박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의기가 투합이 돼가지고 오랜만에 그냥 싹 모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치러 나갑니다. 첫 번째 치러 나갔다가 된통 당해요. 두 번째 치러 나갔다 또 당해요. 세 번째 치러 나가가지고 베냐민을 싹 전멸을 시켰는데 베냐민이 몇 명만 남고 다 죽었느냐 하면 남자만요. 여자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남자만, 전투에 나온 남자만 몇 명이 남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600명이 남았어요. 베냐민이 600명만 남았다고요. 그 많던 베냐민 지파가 근데 갑자기 싸움질을 하다가 이스라엘 11지파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21장 2절이에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니 그걸 뭐 하나님이 했어요? 지들이 했지. 잘 보세요. 지들이 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놈의 자식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만. 아주 박살과 혼쭐을 내놓고 아예 그 이름조차 남겨놓지 말아야 되겠구만 해가지고 한다는 짓거리가 20장 18절을 보십시오. 그 모인 40만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앞서 17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뭐래요? 전사래요. 전사가 뭐예요? 용사 아닙니까? 아직도 이놈들 용사 짓거리 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가 되세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까요? 아니 이해가 되시냐고요. 뭐예요? 우리가 이미 싸울 거 다 결정했으니까 다른 소리 필요 없고 하나님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제발 좀 이제는 좀 뭐 은혜니 뭐 이런 거 사랑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미 결정됐으니까 누가 갈까요? 누가 가냐고요? 여러분 누가 가실 거예요? 여기서 또 눈치 없는 사람은 또 제가 부름받아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은요 뒷짐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선 지금 일단 저놈들 치는 게 급선무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누가 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래? 그럼 유다가 올라가든지 이게 그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유다가 가. 늘 그랬잖아. 유다가 앞장섰었잖아. 가.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23절 보세요. 올라갔다가 그냥 박살이 났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몇 명이요?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40만이 2만을 못 당해가지고 2만 2천 명이 그냥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지대가 언제부터 그를 형제로 봤다고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거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 올라갈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미 올라갈 건 결정된 거예요. 언제 올라갈까요? 이거 묻는 거예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 나갔다가 또 박살납니다. 세 번째요. 26절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 툭하면 울어요. 이놈들은. 짜증나요. 아주 그냥. 툭하면 울어요. 울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8절 보세요. 아론의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뭐예요? 싸울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의 현실이에요. 처지였습니다. 11지파가요. 이미 자신들이 다 결정해 놓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을 몇 명만 남겨놨다고요?
600명만 남겨놨어요. 이제 씨가 말라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 지파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12이 뭐가 되는 거죠? 11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깨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 주부가요, 드라크마 하나 그렇게 찾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왜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렇게 찾아 나섰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가 잃어버리면 그게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12 중에 하나가 지금 박살이 나게 생겼단 말이죠. 스톱. 더 이상 안 되겠다. 아니, 지들이 결정하고 또 지들이 멈춰요, 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베냐민 지파 다 죽었잖아요. 여자도 싹 죽었잖아요. 애들도 다 죽었어요. 남자들만 남았는데 그 남자도 지금 600명만 남았어요. 방법을 강구합니다. 자기들이 방법을 강구해낸 게 뭐예요? 곰 씹어보니까 그때 왜 40만 명 모였을 때, 베냐민 치자고 모였을 때,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19장부터 21장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베냐민 때려 죽이자고 모였을 때, 40만 모였을 때, 그때 안 올라온 놈들이 있더래요. 안 올라온 놈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야베스 길르앗. 바로 그 족속이 안 올라온 걸 보고 안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쳐야 돼요. 치니까 이제 어른들, 남자들하고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여자들 다 죽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도 싹 죽이고 누구만 남겼어요? 처녀들만 남긴 거예요. 그렇게 처녀들만 남겼는데 몇 명이 남았어요? 400명이 남은 거예요. 처녀만 남겼어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죽이고 처녀만 400명 남겼어요. 그러면요, 숫자가 맞아요? 안 맞지요. 200명이 부족하죠. 200명은 어떻게 채우는지 아세요? 자, 저기 실로에, 이거 직접 베냐민 그 지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남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아예 지침을 일러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저 실로 어디지 아시죠? 성막이 놓여있던 실로. 거기에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처녀들이 춤을 추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올라오는 처녀들을 몰래 가서 뭐 하래요? 보쌈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11지파가 자기네가 12지파에서 11지파 되길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선 그 짓거리를 다 해놓곤 결국 답으로 내놨다는 행위들이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곧 뭐가 없는 모습이라고요? 왕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네 멋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된다? 12이 11 되고 지파 하나 박살 나는 거고 결국 또 길르앗 야베스 다 박살 나는 거고 거기다가 실로에 온 여자들 보쌈해가지고선 그걸 또 챙겨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계속 양산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왕이 없이 다 자기가 이루어내는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이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자꾸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의도한 대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의 레위인과 첩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어쩌다가 그런 일이 발생된 건가?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 레위인과 그 첩.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어디로 그 첩을 데리러 갔죠? 기억나십니까? 19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러 갔다가 첩을 데리고 왔다가 음행하고 이 여자는 또 도망을 가서 다시 베들레헴에 가 있는 걸 이 남자가 또 가서 4개월 만에 다시 데리고 오다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갔다고요? 예,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뭔가 복선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레위인 그 첩 이야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지저분한 일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레위인 첩, 거기다가 첩이 음행을 해 가가지고 또 다시 데리고 오다가 그런 일을 당해. 아니, 이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이 레위인 이야기, 이 레위인과 첩, 그 다음에 11지파를 보면서 이 둘 중에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냐, 어떤 놈이 더 옳은 놈이냐, 이거 이야기하면 꽝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더 옳으냐를 이야기하는 건 이건 완전히 본문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건 잘못 보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서 누가 더 나쁜 놈이고 누가 덜 나쁜 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게 누가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너희들의 판단자로 세웠느냐고. 그건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뜻을 깨달아 볼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기껏 데리고 왔는데, 그 첩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게 또 음행을 저질러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갔던 걸 다시 또 찾아가가지고 4개월 만에 다시 데리고 와요. 좀 포기 좀 하지요. 아이, 그 더러운 여자를 뭐하러 그렇게 취하냐고. 그리고 레위인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줏대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레위인의 사명을 입고 어떻게 첩을 들이고 그렇게 다 음행한 여자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고. 이런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를 왜 여기다 기록했느냐고. 그럼 더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디로 갔지요? 베들레헴으로 누가 왔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창녀 같고 세리 같고 더럽고 추잡하고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를 뭐 삼으려고요? 자녀요? 단순히 자녀입니까? 신부 삼아 신랑 되어주시고 신부 삼으려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으로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뭐가 더 더러운 얘기입니까? 뭐가 더 지저분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너를 신부 삼았다. 교회를 신부 삼았다. 이렇게 오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더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모습을 보잔 말이에요. 우리는 뭐 이 여자를 그렇게 행음했다고 그렇게 또 돌아갔다고 마음껏 돌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위해서 레위인이 찾아간 것보다도 더 추잡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신부 아내 삼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이해 안 돼요. 된다고 감히 그냥 그렇게 입 발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더 지저분하는 얘기는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더 지저분합니까? 죄송합니다. 누가 더 지저분한 존재입니까? 거기다 대고 나는 그래도 목사님 뭐 헌금도 좀 하고 헌신도 했고 이러는데 그래도 좀 낫지 않나요? 11지파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좀 낫지요. 그래도 아니요. 이 이야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여자는 왜 12토막이 난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2토막이 난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레위인이 직접 자기가 토막을 냈어요. 토막이 난 이유는 뭘까요? 토막 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세상에 깡패들이 와가지고 잡류들이 와가지고 비류들이 와가지고 벨리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죠? 뜯어먹으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그런 잡류들과 더러운 것들에게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어떻게 했어요? 내줬단 말이에요. 내주고 그 여자가 딱 들어왔는데 만지차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죄송합니다. 이 더러운 년 이렇게 얘기할까요? 얼마나 지저분해졌을까요, 이 여자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을까요? 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니요. 상상 안 돼요. 왜요?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해졌겠냔 말이에요, 여자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피, 범벅, 더러운 남성의 타액, 침, 흙, 난리도 아니게 묻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우 더러운 년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자를 보고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 놓은 너 열한지파, 너 베냐민, 너 깡패 새끼들, 니들이 더러운 놈들이라는 걸 찢어가지고 딱 풀어버리는 거예요. 봤어? 이게 니들이야. 이게 니들이 한 짓이고 이게 너들의 현상 주소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내가 왜 그렇게 더럽냐고. 내가 한계얼만데 왜 그렇게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아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현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이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그 여자를 보고 더럽기 때문에 처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정확하게 갈라가지고 이 더러워진 이 여인보다 더 더러운 놈들이 니들이야 라고 풀어놓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요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어떻게 보냈다 그랬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 꼴 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다 뜯어먹히고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그건 뭐 하는 짓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너는 구원을 받았잖아. 아 그러면요. 그 고통은요. 왜요? 그래야 저놈들이 지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호의호식하고 호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예수 믿는다고 공격하잖아요. 심지어는 그깟 예수 뭐하러 믿느냐고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그런 소리 한번 안 들어봤다? 점검하십시오. 아주 전 난리 난도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딴 식으로 믿느냐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고, 왜 니들만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왜 니들만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도 없어요. 또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교회와 성도들을 내준다고요. 그리고 갈기갈기 찢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요. 이유는요, 그 사람이야 구원받지요. 그 영혼은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놈들이 어떤 놈들이 되는 거죠? 더 더러운 놈들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놈들이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다가 여러분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가만히 보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12토막 난 경험을 말씀드렸죠. 그게 목사 아닌가 싶어요. 김 목사, 내가 너를 그놈의 레위인의 그처럼 내놨어. 각오됐어? 예? 뭔 얘기예요 하나님? 아니 그 신학교에 대학원까지 해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는 일반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스펙까지 샀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를 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12토막이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네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그 레위 첩년이 되는 거야. 네가 그 구설수에 올라서 네가 갈기갈기 찢기고 네 몸뚱이가 12토막 나가지고 다 뜯어먹고 다 갉아먹고 다 난도질 당해야 그 교회 성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나중엔 아 내가 이야기할 존재가 아니로구나. 내가 더 더러운 놈이로구나. 이런 걸 깨닫도록 내가 네 교회에 그 땅에 그 레위인의 첩처럼 내가 보낸 거야. 넌 찢겨야 돼. 넌 갈기갈기 찢겨야 돼. 그래서 네 뒤에서 너 보고 이러니 저러니 엄청난 구설수가 있을 거고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 심지어 틀렸다는 얘기도 나올 거고 뭘 그따위를 하냐는 둥 왜 말씀이 이렇게 세냐는 둥 그런 얘기 계속 들려올 거야.
그게 너를 열두 토막 내는 거야. 결론은 그 열두 토막 끝에는 그들 자신이 바로 이야기할 존재가 아니라는 나도 죄인이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야. 제가 받은 거예요. 목사 머리카락이 어떻다는 둥, 뭐 넥타이는 어떻다는 둥, 너무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교회 오면 반찬이 어떻다는 둥, 뭐 꽃꽂이는 어떻다는 둥, 반주는 어떻다는 둥, 뭐 의자는 어떻다는 둥,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게 교인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입을 가만두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교회는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왜 목사는 맨날 그렇게 당하는 입장에서만 그 굴욕과 그 고통과 그 무시와 조롱과 괄시를 받아내야 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렇게 열두 토막 내서 산산이 조각내서 뿌려져야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더러운 나를 위해 나를 신부 삼아 주신 거로구나. 내가 더 더러운 놈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마음 놓고 저를 난도질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세요. 하는데 하시면서 깨달으세요. 내가 이야기할 존재 아니고 나도 똑같은 놈이로구나 라는 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누가 누굴 뭐라 하겠습니까? 베냐민이나 11지파나 그 레위의 첩이나 김 목사나 그 레위의 첩이나 우리 모두나 다 똑같은데요. 그게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넌 좀 찢겨줘야 되겠다. 저 세상으로 찢겨져서 산산조각 나서 저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네가 좀 드러내 보여줘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또 이런 얘기해서 또 죄송해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너는 구원받았잖아. 근데 구원받지 못한 저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너가 찢겨져서 그들이 결국 나도 죄인이구나. 난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누가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더 찢기셔야 돼요. 저도 더 찢겨야 될 거예요. 아마 난도질을 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의 입에서 목사 얘기가 오르내리는 게 낫지 성도들 입에서 돈 많은 사람 얘기나 계속 오락내리락 하면 그 은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들 입에서 교회 얘기가 오락내리락 해야죠. 그죠? 일반 대기업 얘기가 오락내리락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의도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제 눈에 보여요. 우리 교회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보입니다.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아닌 듯하여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있지만 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요, 그런 더러운 우리를 주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 얻게 하셨고 우리는 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정말 이해 안 되는 환경 가운데로 계속 내몰고 계셔요. 마치 레위인이 그 첩을 내몬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찢겨줘야 저들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로 돌아오지요. 히터나 빵빵하게 틀어놓고 에어컨이나 빵빵하게 틀어놓고 우리 교회 좋아요, 시설 잘 돼 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찢겨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일견 맞는 얘기도 하지만 한편 틀린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사사기가 끝나 룻기로 넘어가면 예수가 나와요.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어요.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누가 등장한다고요?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왕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이 깡패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 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 세우는 이야기가 뒤에 룻기, 사무엘, 상, 하에 나오는데 잘 보세요. 룻기의 왕 세우는 이야기의 전초전이요. 보아스와 룻이 결합을 해서 오벳, 이세, 다윗, 하나님이 그 왕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으로 오시는 이야기가 시작까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왕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직접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사탕발림으로 유혹하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룻기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은혜의 이야기, 이 진짜 복음의 이야기를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왕이 세워졌다.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갈기갈기 내가 찢겨져더라도 내가 찢겨짐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요.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곳.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왕됨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요.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갈기갈기 찢겨져도 누구만 드러나면 되죠? 예수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왕 되심의 두 가지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때는 그 11지파 이야기와 룻기, 사무엘, 상, 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 주 룻기서를 여러분께 좀 기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오후 때는 함께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갈기갈기 찢기고 오해받고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을 통하여 찢겨지는 고통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주님이 하신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짜증내지 마시고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 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